네,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제 1, 2번에 대해서는 다루었고, 오늘은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다 다루었으면 하는데, 우선 3번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음식을, 열미를 들고 왔을 때, 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준비해서 갖추고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살펴보는데, 거기 보면 속히 된 일에 대해서 야곱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이 답변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직히 말한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 이 속이는 말도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떤 그 야곱의 답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어떤 털이 있는 손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이삭이 원한 음식은 사냥한 것이었고, 또 야곱도 사냥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축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는 이제 야곱이 들고 간 것은 집짐승으로 이렇게 요리한 결미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나눠보고요. 그의 옷의 향취를 내 아들의 향취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이 복받을 밭의 향취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과 그 실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마무리 짓는, 3번에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놀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대략의 뭐 아버지가 이렇게 야곱이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삭의 어떤 뭔가 분별 없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야곱은 이렇게 모든 걸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 이제 두 번째, 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털이 있는 손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이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염소털이라는 것은 이제 겉사람이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삭이 염소털을 갖다, 염소, 야곱이 염소털로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염소털에 접힌 야곱을 갖다가 에서로 알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염소털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사람이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의 내용에서는 그 속에는 맨들맨들한 사람이 야곱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 생명을 조성하고 그 속에 실령체를 덧입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원하는 음식은 사냥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축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에서는 들사람이고, 그 들에서 사냥한 것을 갖다 하나님께 곧바로 드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그, 만들어진 음식은 집짐승을 갖다가
갖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음식으로 별미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을 갖다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그 실제로 그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 별미라는 것은 우리가 속에 죄성이 가득한 그 겉사람들이 리브가로 그 상징하고 있고 또 그 리브가의 장막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그 교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 사람과 같은 그 별미,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별미로 조성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3번에 이제 첫 번째 꼭지 속히 될 일에 대한 야곱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다는 답변은 이제 저는 이것을 모든 일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일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진리의 영을 계시로 받았다. 리브가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리브가는 교회이고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하니 그것이 모든 사건이 가능하다고 믿는 야곱의 그 믿음의 실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여호와로서 여호와가 순조롭게 하셨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야곱이 이삭이 음성은 야곱이라는 것을 좀 알긴 알았어요. 그랬는데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만진 거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야곱으로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기에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랬는데 이제 만져를 봤는데도 눈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영이 둔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한 이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근래도 마태복음 할 때도 들었지만 마태복음 11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한 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삭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또 상징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그의 옷의 향취를 내 아들의 향취로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는 무엇인가? 근데 에서의 마음을 밭의 향취라 하고 표현한 것이 좀 이상해서 회복력을 보니까는 회복력에는 들의 향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만 있어봐. 그거는 네 번째 꼭지지요. 제가 지금 본 건 세 번째 꼭지가 맞나? 맞구나. 세 번째 꼭지. 꼭지로 하니까 이렇게 헛갈려요. 그래서 그럼 세 번째 꼭지는 이삭이 원하는 음식은 사냥한 것이고 그렇게 알고 축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냥한 것은 이제 들에서 사냥을 한 것이니까 들짐승이겠지요. 그러면 들짐승은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에도 집짐승과 들짐승을 얘기를 할 때 그 구분이 되는 것을 알았는데 또 반면에 레위기 11장 2절 그 이하로 보면
모든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은 짐승 중에서도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각을 해본다면은 복음을 듣고 분별이 된 사람의 쪽발이 아닐까. 굽이 갈라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분별이 됐다 하면은 또 우리가 거듭났다고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고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향취, 이 말은 그 말씀 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고 27절 그 후반부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곧 밭의 향취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라고 이해를 했고 또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 또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풍성한 신실한 성도들과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어떠한 교회를 밭의 향취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밭의 향취는 곧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 복에 대한 내용과 실현.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은 그 밭의 향취 위에서 얘기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 그 다음에 많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러한 것을 다 갖춘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복이지요. 그리고 그 시련은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그 결과고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더 우리가 설명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제 야곱이 이렇게 모든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순조롭게 일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이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이 답변이 야곱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까? 아니면 이 말이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속이는 말일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빠른 음식이나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머니의 어떤 그 하는 일이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면
야곱이 이런 말은 이제 참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가끔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복음서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한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말이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가야바는 그 예수의 어떤 죽음의 어떤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이 그 의미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 말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하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다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말의 진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하는 말은 야곱이 진짜 이 말에 어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이 야곱의 입술까지 이렇게 개입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틀과 같이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 이것이 이삭이 정말 이게 눈이 어둡고 해가지고 어두워서 그럴까?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강가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왔지만 이삭은 에서로 알고 뭐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그러한 어떤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깊이 사서 그렇게 알고도 이렇게 쏘아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강가하심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야곱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분을 팥죽으로 샀고 아버지의 축복도 형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정말 어떤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도 처음에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로 볼 때 아들로서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아들로 여겨주고 그 아들을 아들다움으로 이렇게 키워 양육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원하는 음식 이렇게 여기 보면 다 사냥해서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원하는 어떤 것은 이제 사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음식인데 실제 이삭이 먹은 음식은 집 염소로 이렇게 지은 어떤 그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할 때 이삭이 정작 이게 진짜 사냥한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요구했을까? 아니면은 이제 이삭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온전한 축복을 내려주려면 들짐승이 아닌 집짐승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드림이 되는 그자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어째 보면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신약에서의 어떤 신약 성도들이 받는 어떤 축복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삭의 어떤
그 축복과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축복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의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참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제님의 어떤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우선은 이제 하나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사냥한 음식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하냐면 영의 구속을 받은 그 수준의 어떤 신자의 어떤 그런 음식이라면, 집짐승으로 이렇게 리브가가 지어서 야곱에게 손에 들려준 이 음식은 온전한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은 그런 상태의 어떤 별미, 온전한 별미 이런 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이삭이 왜 이렇게 이런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좀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도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과 그 실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우선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의 맏아들 에서의 이름과 에서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어떤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장자의 어떤 축복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긴 시간, 즉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예삼촌 라반에 의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의 어떤 그 나음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갈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든지 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그 그랄 땅에 가서 또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이제 이렇게 대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최종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명분과 이런 어떤 또 맏아들의 어떤 속한 어떤 축복받을 자로의 어떤 그런 그 생명책의 어떤 농명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어떤 세워짐을 받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과 그 실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믿음으로 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명분을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분을 얻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라고 말한다라면 십자가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명분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넘어서 이제 온전한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전 과정이 이렇게 거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이기는 자로서의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축복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버지의 축복과 그 실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도 이제 잘 명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가정들을 모든 걸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서 증거할 때는 그 십자가의 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아들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의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다른 어떤 지체들 뭐 참여하시고 싶은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우선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아담을 복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지막 아담이 받을 영적인 복을 함께 받은 자들의 생육, 번성,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성취, 이게 이제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아들을 파송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한테 좀 먹고 축복을 하게 해다고 이제 기분이 흡족한 다음에 축복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즐기는 별미의 음식이라는 것은 제사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제물들은 로마서에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나가서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에게 요리한다는 건 뭘 어떻게 가르쳐서 무엇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렸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에서 대신에 에서보다도 먼저 어머니 리브가의 들음, 이것은 영적 계시로 들었다는 것을, 교회가 영적 계시로 들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그 들음이 둘째 아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 데로 갈 것 없이 집에서 기르던 그 염소떼 중에서 염소 새끼를 2마리를 선별을 해다가, 선별을 해다가라는 것은 레위인들의 사역처럼 제물을 바치도록 준비를 해서 염소 새끼를 죽이고 손질을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요리를 해달라고 넘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리는 실제는 어머니가 했어요. 이제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성도다, 그런 뜻인 것이고, 전도한 그 2염소는 2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치게 했다. 바칠 때는 제사장의 실제 제사장 노릇은 지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장,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향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건 야곱이고, 가인의 길에 향하는 제사장들은 지금 에서예요. 대표하는 것이. 지금 하는 말을 잘 유념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제사는 받으셨고, 즉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에서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창세기로 말하자면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벨 대신 주신 셋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즉 야곱과 함께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권자들이 있을 것이고, 에서와 함께 복은 고사치고 저주가 임한
그런 유대 교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께 바쳤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은 천지의 모든 저주받은 하늘과 땅의 그 저주를 전하여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비유로 하는 이 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도 땅도 다 영도 육도, 뭐 흔히 영육간에 기독교계에서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지만 그것이 바로 저주다. 그런 말이고, 영과 혼이, 영과 육이 전체가 다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야곱과 동역하는 야곱에게 전도를 받아서 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하늘과 땅의 그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권자들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맨 먼저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가인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아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가인의 아버지도 아담이고 아벨의 아버지도 아담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기 전의 아담 부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구속의 옷을 입은 아담 부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땅의 기름짐의 내용은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과 우리 디나 자매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의 기름짐은 풍성한 곡물과 포도주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름짐의 결과이기 때문에 풍성한 곡물이라고 하면은 영혼을 위한 풍성한 양식이 늘 풍요로운 사람, 또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영이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가 나를 2번 속였다 이래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울며 호소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우선은 장자의 명분이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었듯이 외모로 보면은 에서가 장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장자권이 속사람한테 있는 거지. 그렇지. 겉사람, 예수는 겉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 위로부터 타신한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라는 것과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실제적인 축복도 결국은 영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에서에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볼 것이다. 그래, 이게 주소라는 건 거처이기 때문에 너의 거처는 이제 그런 말이 있고, 즉 야곱의 거처와 에서의 거처는 외면적으로는 야곱의 거처는 하늘의 시온산이고 에서 에돔의 거처는 땅의 그 에서산이 무슨 산이었더라? 세일산인가? 세일산, 땅의 세일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처인데 기독교계에서 거할 자들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거할 자들 어디에 거할 거냐 주소라는 건 그런 말이니까 이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영적 복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은 영을 섬기기에 마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영과 연합된 마음이 몸을 지배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가 매임을, 이건 좀 어려운 이제 문장인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내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저주를 하실 때 아버지의 저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라고 하면 매임이라는 것은 멍이 아래 매인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멍에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일들에 매이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멍에를 세상 사랑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그게 저주받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장의 저주인데 그게 멍에인데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 이런 것에 그것에 멍에가 된다는 건 그게 짐을 짊어지고 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소원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것을 목에서 떨쳐낸다는 것, 그 생애가 마칠 때 그때서 벗어날 것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너는 평생도록 땅의 일, 육의 일,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다가 내 일생을 마칠 때 그때서야 그 짐을 벗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실제인 것이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매끈매끈한 사람은 속사람을 말하고 에서는 털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육에 있는 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우침을 전에 거친 사람이에요. 짐승이 방불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에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어떤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즐겨 잡수실 수 있는 별미가 될 수도 있고, 네. 누가 보낸 어떤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에서처럼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가 더 많죠. 그것은 옷에 관한 신령체의 몸을 입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은 속사람. 신령한 제사장을 말할 때 그것은 영의 몸을 입고 치천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건 얘기된 구속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의미하지만 땅의 구속이다. 신령체의 구속이 아니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세계에서의 구속이니까 땅에서는 땅의 짐승들, 뭐 땅의 왕족들 이런 자들은 모두 그들도 구속받았다고 우리도 다 구속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겉 모습이 나타날 때 보면 거친 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털옷을 입었다는 건 짐승과 방불하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를 않죠.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창세기 아담도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나중에. 둘째 아담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지 예수님이 시고건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털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형제님 하나만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우리 27장 22절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이렇게 뭐 옥소리는 야곱이고 뭐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이 이삭의 모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지난주도 이 구약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은 달라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삭의 모습은 말씀이신 아버지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만큼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좀 불분명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뭔가 섞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달라요. 인자 예수께서 그 당시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너에게 다 이룰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다 이룬다 해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너에게 성령,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가르치면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인도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와 그 영으로 오신 예수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회복력을 많이 같이 보거든요. 예, 잘하는 거예요. 그 회복력에는
그 에서가 거할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주할 곳은 땅이 기름지고 위로부터 하늘에서 이슬이 내는 곳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개역 개정은 의역을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데, 왜냐하면 이거는 저주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에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서 먼 것이 많죠. 근데 이제 해방록에는 제가 아까 읽은 것처럼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걸로 얘기를 해서, 또 이 회복록에 있는 것으로 보면은 여전히 에서도 하나님의 그 장막에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독교,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아,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자기 자신들이 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러지 세상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음, 그들은 육적 신앙인들이고 그렇죠. 네. 네, 영적인 주님의 제자들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차이가 있지. 네. 우리는 이제 그걸 그렇게 아는데 왜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점이 의문스러웠어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내가 전제를 했었잖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본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겉사람은 에서고, 우리 속사람은 야곱이에요. 그게, 주님은 그것도 깨우쳐 주심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두 형제가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예, 자를 지금 예. 그렇게 형제로 형제로 상정을 한 그렇게. 거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도 예. 그렇고. 첫 아담과 야곱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예. 우리 첫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장자 맏아들인 예수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받고 우리는 각자는 이제 예수에 속한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분깃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가는 것은 우리는 장자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복을 받는 그런 걸 상징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모양의 예수이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난 상징해서 예수의 복장을 갖추고 펴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봤거든요. 잘 생각했어요. 신약에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 세리와 장교보던 죄인들은 복을 받았고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야곱의 그 일대기를 기록할 때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그 우양떼들은 전부 아랑지고 좀 있고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흰둥이들은 야곱의 것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도 증거했듯이 이삭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이렇게 명분과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아까도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내가 언급을 했는데, 안가하여 주심으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야곱인데 너 에서처럼 이렇게 뭔가를 꾸며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네 마음을 기특하게 사서 내가 이렇게 간가함으로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해준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저는 이제 이
이삭의 어떤 그런 여기 기록에는 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가졌었는데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인자 예수와 성령의 어떤 네, 그 율법과 인자 예수의 사역은 아직 완전한 신약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완전한 그 영의 복이라는 건 그 영이 복을 성령의 복을 내리는 걸 의미하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라는 것은 과도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예. 자, 우리 그 4번에 대해서도 형제님이 중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4번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증거를 듣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에는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해 보는데 에서가 이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고 나간 이후에 찾아와서 이제 이 축복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경우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눠보고,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유효한 것이고, 예수가 받을 더 이상 예수에게는 축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건 뭘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삭이 이미 되어진 일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되게 두려워해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이제 자기는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이렇게 가로채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왜 이렇게 이삭이 두려워할까? 그리고 에서의 장래 일에 대해서 내 매임을 벗었을 때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지리라는 말씀에서 어떤 매임을 이렇게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이 이제 4번의 어떤 질문이거든요. 자, 4번에 대해서 이제 형제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 한데 준비된 내용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묵상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작을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에서의 좋은 옷이라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레위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의 율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침례 의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이삭의 관점에서는 에서로 알고 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축복도 에서로 알고 축복을 줬고 또 저주도 에서로 알고 저주를 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잠깐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로는 에서가 이미 야곱이 그러니까 이 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바꿨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에서가 찾아와 축복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유효한 것이고 에서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삭이 주어진 그 축복이라는 게 이삭이 주어진 그 축복 이외의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서가 억지로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주는 것이 칼을 갖다가 믿고 생활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길 것이고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이 네 목에서 떨쳐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잠깐 복음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소는 땅, 비록 땅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라는 게 땅으로부터 와가지고 결국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에서에게 준 이 그 축복이 아닌 이 저주와 같은 이 말이 결국에 가서는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는 칼을 믿는다, 믿고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갖다가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자기 의를 믿고 생활한다라는 어, 그런 의미로 그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퇴근을 못 해가지고, 어, 지금 첫 번째가 그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유효한 것이고 에서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거기에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아까 이제 나인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육신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겠다고 와서 얘기하면 되는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 하나님한테 축복받겠다고 예배당에 와서 그 와글와글 난리를 치는데 지금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답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세 번째 이삭이 두려워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그 어떤 멍에든지 둘 중에 하나 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매여서 그 멍에를 매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멍에를 매든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에게서 그 올무에서 놓여나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삭의 멍에를 떨쳐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겠다, 겉사람으로 계속 살겠다, 이런 뜻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연결 주실 분 있어요? 그 축복을 갖다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삭이 이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털을 갖다가 염소털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을 갖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저주를 짊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삭을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여기 27장에서의 이삭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아까 장로 형제님께서는 이제 그 인자 예수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셨걸랑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도 두 하나님이 있지만은 선지자의 노선을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시인의 율법에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자 예수님에게 그 주셨던 것은 실제로는 뭐 인생의 그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의 모든 죄를 갖다 인자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두섭씨 얘기했지만은 요 부분이 이 17장에서 좀 보인다. 이삭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지금 잠시 해봤습니다. 예. 네, 니나 장애님. 네, 첫 번째 꼭지는 저는 야곱은 에서를 제쳐놓고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름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됐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보면서 요한의 때부터 말씀에 요한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국을 침노를 했죠. 에서를 제쳐놓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 꼭지는 아버지의 축복은 유효한 것이고 에서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그 아까 이제 형제님이 조금 여기 보충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육의 복을 주시는 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에서에게는 줄 복이 없는 거죠. 이미 다 복을 그 영의 복은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 또 더군다나 그 자기 장자의 명분을 그 배고파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와갖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팔아버리고 또 그래서 명분은 이미 빼앗겼고 이제 그 복을 그것이 실제 이제 복을 받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복을 우리가 논하는 그 저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명분도 이미 빼앗긴 데다가 또 실제의 복을 받는 것도 다 에서가 받은 뒤에 그 영의 복을 받은 영의 복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에서는 받을 복이 없는 거다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지는 그래도 에석은 야곱이건 다 이삭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에서가 햇사람하고도 결혼을 하고 하니까는 어머니가 리브가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을 표현을 했듯이 에서나 야곱이나 다 아버지한테는 자식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에서가 말을 했듯이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을 죽일 것을 벌써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죽으실 텐데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야곱을 죽일 거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 말씀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이 아버지가 걱정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자식 간에 서로 격투를 하는 그러한 서로 살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매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님이 이미 아까 나 형제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죠. 그 죄의 명예를 그 땅에 속한 모든 죄의 명예를 메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거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자, 제가 정리한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그 에서가 늦게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밑에 아버지의 축복은 이미 유효한 것이고 에서가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이제 좀 연결시켜서 같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 누구나 자기 시대에 자기 눈먼 것을 띄워줄 신뢰함은 다 있어요. 그 신뢰함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신뢰함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장막에 거하는 야곱은 리브가에 의해서는 이제 이렇게 눈먼 것이 이렇게 떠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그 부자의 경우에도 보면 부자 같은 경우에 자기는 이미 이제 때는 늦었지만 자기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니까 이 엄부에 오니까 이 두 구렁텅이가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알리고 싶어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누구나 자기가 살아 생전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이렇게 밝히 보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이제 복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어떤 리브가의 어떤 관계에서 리브가와의 어떤 관계를 누가 맺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 뭐 이 축복은 아까 이제 뭐 자매님이 그랬는데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고 뭐 이런 말씀도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저는 이제 야곱이 받는 것은 이방인 시대에 주어질 하늘의 어떤 기업이었다라면 이제 예서가 이렇게 뒤에 여기 보면은 네가 멍에를 이렇게 떨쳐버리면 뭐니까 매임에서 벗었을 때 그 멍에에서 멍에를 떨쳐버릴 것이다라는 말이 네가 다시 유대인의 어떤 천년왕국 시대 때 네가 지금 너의 어떤 네가 지금 행하는 어떤 이 모습에서 돌이킨다라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어떤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기업, 그런 것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매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뭐 형제님들이 뭐 율법의 매임도 있고 복음의 매임도 있다라고 이제 우리 윤영재가 말씀을 드리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선 여기 27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예서는 들짐승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서 야곱처럼 장막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 장막의 어떤 보호를 받는 이런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지금 에서가 메고 있는 이 멍에는 떨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야곱이 자기의 어떤 장자권을 탈취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선다라면 다시 이렇게 그 어떤 매임에서 놓이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장자권을 동생이 이렇게 탈취해 간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시 그 하늘의 어떤 기업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새 시대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 매임에서 벗었을 때 그 멍에가 목에서 떨쳐지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미 되어진 일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저는 여기에서 자신은 이제 실질적으로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뜻하지 않게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자신이 이런 어떤 분별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놀라움과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늘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뭔가 일을 이렇게 바로 잡는다라는 데에 대해서 안도와 함께 이런 놀라움의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더불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손자이면서도 아들로 입적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이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어떤 경험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그런 어떤 축복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삭의 어떤 모습과 야곱의 어떤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복받은 야곱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배움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4번은 이 정도로 하고 5번은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뭐 이거 하나 남겨놓기도 그렇고 이제 5번은 에서와 야곱의 어떤 축복 쟁탈전과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가정과 우리의 어떤 그 결말을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야곱의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속임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 겉으로 보면 야곱은 이렇게 뭔가 속이는 자, 형의 것을 이렇게 가로채는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구속사에서 우리의 어떤 구원 과정에서 이걸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까? 또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노를 품고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에서를 피해서 하란 예삼촌 집으로 이렇게 피난 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은 받았는데 오히려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단한 어떤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가 햇사람의 어떤 딸을 아내로 맞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변심하면서 야곱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열어주실 분. 자, 그럼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형 에서의 어떤 축복을 가르친 어떤 야곱의 어떤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도, 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축복의 어떤 그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어떤 침노는 이제 그것을 결국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렇게 밀접한 비례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 겉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이렇게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받는 어떤 이런 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고 엄마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한 것인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어떤 분노와 살기를 가지는 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오늘날도 보면 이제 뭐 이 진리 논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늘날 교계가 그 어떤 그들이 볼 때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 당시에도 그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전혀 이렇게 주저함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가지는 어떤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부족을 예부에게 이렇게 돌리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제 자신에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한동안 그 천주교고 내 탓이요 이런 운동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됨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시험과 연단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어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된 입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이렇게 맡겨지는 야곱,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모세도 이렇게 버려짐을 당한 다음에 공주의 아들로서 또 뭐 미디안 계곡에서 그 이드로의 어떤 그런 제사장의 어떤 가르침, 이런 과정을 겪어서 모세가 출애굽의 어떤 인도자가 되는 것과 같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한 다음에 어떤 그 옥살이를 과정을 거치고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로의 어떤 총리로서의 어떤 이렇게 등극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막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의 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어떤 구원의 시작 입문 과정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어떤 이 과정이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 축복을 완전히 이렇게 실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온전히 이겨냈을 때 축복의 어떤 그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의 어떤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서가 햇사람 딸을 아내로 맡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리브가인 야곱에 기대하는 거는, 에서는 지금까지 여쭤보면 자신의 어떤 소견대로 행하는 어떤 종교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렇게 거듭날 것이고, 또 그 친정 오라비 집에 있는 그 집에서 자기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그런 야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이 예서를 통해서 이렇게 실망이 야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증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5번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질문을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갖고 답이 조금 엉뚱한 데로 갔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까 그냥 스킵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두 번째 꼭지에서 본다면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와 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뭐 짤막하게 그냥 표현한다면, 성령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에서를 피해서 하란 삼촌 집으로 피난살이에 접어드는 야곱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는 하는 것은 이제 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에서의 그 복수에 대한 그 살생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길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적용된 것은 영생의 길을 얻는 연단의 길이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꼭지는 에서가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은 것에 근심하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기대하는 바는 했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에서가 햇사람을 얻어갖고 자기가 기록도 않은 신병을 토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근데 그거는 일종의 한 면으로 보면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구실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냥 핑계거리로. 왜냐하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여서 그 한을 푼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야곱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대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쪽으로 가서 피해서 있어라 하고 했지만, 그 말을 이삭한테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 에서가 아내를 햇사람을 얻었고 그래서 자기는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제 이삭한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야곱의 목숨을 더 이제 구하는 저기에 더 목적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로 비유되는 교회의 보살핌과 공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꼭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들 사람은 교회의 보호와 공급을 잃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유리하는 별이 되는데, 유리하는 별은 안전한 하늘의 하나님 안에,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해서 각 지역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꼭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예, 마칩니다. 네.